성경을 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아멘. 네, 어제 말씀이 명료하죠. 자라 가라. 예,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맴돌았습니다. 그냥 자라 가라가. 오늘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강서 목사님 함께 나올 때 오늘은 우리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어제는 종이를 들었습니다만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10개월 전쯤 됐을까요?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1년 정도 후인 바로 어제 오늘 내일 날짜를 주면서 부흥회를 조금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아주 나빠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사양하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즉시 대답했어요. 가겠다고. 그 이유는 제게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원교회는 광진구에 있는 조그만 교회 하나가 아닙니다. 이기영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동안 안심하고 평안하게 유학할 수 있도록 파이디언 총무 자리를 지켜주었던 지도자고, 지금 여러분 속에서 자랐던 해솔이는 파이디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좋은 책을 편집하는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역자 둘을 만들어낸 교회 공동체에 저는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빚 갚으러 왔습니다. 또 하나는 제게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동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단지 이기영, 해솔이 이런 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든 엄마, 아빠들을, 모든 미래의 엄마, 아버지들을 저의 동역자로 동원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자리에 앉을까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모든 자리는 그들 손에 다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단 한 가지도 우리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그들 손에 넘겨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후대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내려다보며 우리가 살았던 현실보다, 우리가 만들어냈던 현실보다 더 좋은 현실을 만들어낼 사람을 키우는 것은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정말 내 집안에 맡겨진 그 한 아이만 바른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놔도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러한 제 동역자로 동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열정이 있어서 제가 부흥사도 아닌 주제이지만
흔쾌히 이렇게 왔습니다. 2026년 하나님은 우리 동원교회에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좋은 할머니가 되고 경건한 엄마가 되고 경건한 아빠가 되고 경건한 미래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라가라. 내가 잘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잘하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엄청난 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태반 속에 맡겨두신 그 한 생명, 내 인생 바운다리 안에 허락해 주셨던 그 작은 사람 하나를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한나 같은, 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만 한다면 세상은 바꿔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 자라가라.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저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 기절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첫 번째 명령의 자라가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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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 네 글자 한 단어를 여러분 의식 속에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허락이요? 예,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감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해가지고 말이지, 여태까지 지어왔는데, 참. 제 질문이 생뚱맞아 보이죠? 제 질문이 어색하지요? 대답을 하자니 안 그런 것 같고, 대답을 안 하자니 아닌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대답을 하자니 몹시 불편해. 진짜 저 사람은 내 삶의 처지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지, 내가 잠 못 이루는 난관을 통과하며 지금 얼마나 고단하게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철딱선이 없는 질문을 하지. 당신이 내 얘기를 5분만 들으면 행복하세요? 그렇게 묻는 질문이 얼마나 실례고 무식한 질문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틀림없이 여러분들 중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행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불행한 존재다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되게 잘 살았나 보네? 아니요. 그 반대예요. 집에서 쫓겨나서 산에 구덩이 보고 한겨울을 보냈다니까요? 20대 때에는 제 어깨 뚜껑 열고 허파 두 쪽 잘라냈다니까요?
3년 전에는 일주일에 응급실 5번 실려가서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하늘나라에서 우리 후배들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을 뻔했다니까요. 제가 결혼한 지 꽤 오래됐지요. 결혼한 지가 47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27번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 23년을 한 군데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 한 20여 년 동안은 27번 이사를 했어요. 전 지금도 집이 없지요. 전세값 올려달까 봐 내일 가슴 졸이며 살죠. 그런데 행복하냐고요? 그 상황하고 내 행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행복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 원천을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생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말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길 영자 살생자. 길게 산다는 말처럼 오해하기 딱 좋게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40대 때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친척은 영생을 못한 거겠네요? 장수하는 사람은 다 영생하는 거겠네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생이란 말은 길게 연장되는 삶, 끊임없이 가는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정의하면 안 됩니다. 영생이란 우리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우리와 관련해서 영생이란 말이 쓰여진 적이 없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번인가 두 번은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구약은 꼭 한약 같은 표현법으로 우리 믿음을 설명하지요. 그래서 매우 시적이고 회화적이에요. 그림이 풍성해요. 신약에 오면 양약 같아요. 관념 안에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쪼려서 넣어서 알 한 알에 한 지문 되는 한약초를 다려놓은 것 같은 신약의 영생이라는 말을 구약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을 읽다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것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속썩이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말이 신약에서 표현되기를 영생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내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라고 하는 1인칭 소유격 단수 대명사를 쓸 수 있는 사람, 이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만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에 교회에 오면 대학생 삼촌들이 이쁘다고 이렇게 아이를 팔을 들어요. 그러면 이 팔이 쏙 빠져요. 이 팔이 빠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각도로 팔이 꺾어지는데 얼마나 아파하는지 막 가슴이 아플 정도로 울어대요. 고통스러워서. 그 아이에게 이 장난감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장난감이 전혀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해. 이 과자, 이 까까, 팔 빠진 아이에게 어떤 맛있는 과자가 행복의 조건이 되겠어요? 팔이 이골된 우리 딸에게 어떠한 좋은 음악이나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행복이 되겠냐고요. 행복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하도 자주 빠지니까 요령을 배웠어요. 팔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집어넣으면 따까닥 소리가 나요. 그러면 우선 울음이 그쳐요. 눈물은 여전히 여기 고여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 행복해요. 장난감도 행복하고 까까도 행복하고 텔레비전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무엇이 행복이 없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사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뼈가 튕겨져 나온 것처럼 위골된 상태에서 인간이 맞이한 건 뭐예요?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과 불안감.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 위골된 뼈를 바로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더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조그만 꽃 한 송이를 보고도 행복하고, 입에 맞는 음식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행복하고, 아이의 미소를 보아도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뼈가 위골된 사람이 수십억을 여기 논다고 행복해 죽을까요? 아이고 괜찮아, 나 이 돈을 가질 거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사신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위골된 채 재미있게 사는 사람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마음의 깊은 공허를, 그 마음의 깊은 갈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우리가 행복한 엄마로 살지 않는데 왜 우리 딸이 그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요? 영생을 얻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로당의 다른 할머니들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암상 떨고 그런다면 그 손녀가, 그 손녀인 엄마인 며느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고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조건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전달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고, 나처럼 행복하려면 당신 주님께 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파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도 나는 그것이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죠. 설마 내가 죽을까?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눈을 뜰 것이니 그것도 감사하지요. 고통은 수없이 당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행복감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1000만 마디 복음 제시해도 사람들은 여러분 말 듣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친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꼭 그 피구장에서 이렇게 피구장이 있죠. 그분 가운데 놓고 적군이 있고 이제 아군 적군이 있고 공을 던져서 맞으면 나가는 그 생각이 나네요. 전 하나고 모든 친척들이 저를 향해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맞았다 하면 전 아웃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었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동역자만 있어도 나 행복하겠어요. 막 그렇게 기도했지. 그랬더니 좋은 아내를 주셨어요. 6년을 연애하고 47년을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와 오늘도 저녁 같이 먹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지, 연실 병나지, 수술하지, 우리 부자 건강한 우리 형제들, 다른 형제들, 친족들이 볼 때 제 미친 녀석 하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망신당하시고 우리들 다 우스운 꼴 됐는데 그렇게 처음엔 받아봤죠. 그런데 46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형제 9명 중에 2사람은 안 믿고 갔어요. 다 돌아왔어요. 우리 친척 한 40-50명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공동 가족 묘지에 가서 이제 그 추모 행사를 같이 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다 절을 하라는 순서가 돼서 이렇게 보면 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4분의 3이에요. 4분의 1만이 제사예요. 술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고통당해. 그런 세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했겠어요? 제가 하나하나 쫓아다니며 위협했겠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런 거 했겠어요? 아니면 성경 가르쳤겠어요? 아니에요. 저와 제 아내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복. 저 돈도 없는 주제가 저렇게 길길거리고 살까? 허거리고 살까?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저는 n분의 2도 내고 n분의 3도 내고 막 그러거든요. 저게 뭘까? 물어오면 내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달된 것이 온 가문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되었어요. 행복하게 사시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자꾸 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캥기는 게 뭐냐면, 너무 이 생각이 쪄들어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뭐가 있어야 행복하고, 아니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요. 관계.
그런데 이렇게 영생을 얻었는데, 참 행복의 조건도 가졌는데, 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가 나보다 조금만 더 굵은 반지 하나 끼면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 속 끓이고, 동창회 가가지고 나보다 좋은 외제차 하나 타고 온 친구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동서가 예수도 안 믿는데 승진한 남편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향해 서운해 죽겠고, 우리가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예? 우리가 왜 세상 사람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자산이 되었을까? 영생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실제 삶에 도움이 거의 안 되는 이러한 하찮은 재산이 되었을까? 저는 그것이 늘 속상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참 행복의 조건을 가졌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 왜 자녀에게 끼치지 못할까? 왜 수십 년 나를 관찰하고 있는 남편에게 내 안에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게 분명하다, 고로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고 나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왜?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아멘. 저는 한 절을 여러분에게 읽도록 했는데, 사실은 24장 전체의 이야기를 제가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요 유언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유언을 들었는데, 오늘은 구약의 그 영웅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을 순서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거, 고르고 골라서 가장 중요한 말, 이거 아니면 모두가 다 불행해질 거라고 확신하는, 내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내 존재를 걸고 하는 마지막 말이 유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유언하실 때, 아유 너는 죽은 깨가 많구나, 피부과 좀 가라, 그런 유언 하시겠어요? 예? 아이고 너는 비타민C를 좀 더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말 하시겠냐고요? 그 심대한 순간에 아니죠. 그런 말 안 하죠. 정말 중요한 얘기가 따로 있으니까요. 인생의 본질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언인데, 이 유언은 여호수아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 24장 전체를 요약한 것이 14절이죠. 이 14절을 뜯어보면 이 안에 감추어진 세 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다 드러낼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그 큰 축복을 관념이나 하늘의 무지개 같은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슬픔을 이기고 오늘 눈물을 닦고 오늘 주저앉은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오늘 미워할 사람을 용서하고 오늘 집어던지고 싶었던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체적인 내 자산으로 만드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너무 어렵죠? 길어서 왼손을 이렇게 뽑아보세요. 왼손을. 네. 하나씩 쓰겠어요. 하나씩.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손가락 중에 제일 긴 손가락, 최고로, 여기 사랑에 반직힌 거,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건 뭐죠? 잊지 마라. 약속은 왜 해? 잊지 말라고 하는 거지. 머리가 아주 나빠도 다 외울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중에 떠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별별 일 없어져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나 한번 생각해 볼 주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세 토막을 얘기하는데 첫째 토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대들을,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이 민족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유언의 첫 대목이에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우리말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바꾼 것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당신네를 최고로 사랑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그 역사를 차근차근 얘기해요. 우리 같은 구원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날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여러분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말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보다 더 엄청난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셨으니까요. 그 뭘까요? 우리는 이집트의 바로보다 훨씬 더 심각한 폭군인 죄와 사단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한평생 그게 정상인 줄 착각하며 살았다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가져도 차지 않는, 돼도 늘 모자라는, 모아도 늘 배고픈 이런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 속에 살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장터예요. 하나님은 죄에 팔린 노예 우리를 몸값 치르려고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비싼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 힘이 없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해 그 아들을 버리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셨고, 나를 관계 정상화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과의 관계를 결단하셨어요. 고개를 돌리셨다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비싼 존재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비싼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월 25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52년 12월 24일 한국은 일사후퇴 전쟁통이었습니다. 윤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안학내가 만삭이 되었는데 이 공산군 총에 맞춰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기 몸, 누구도 그를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는 그 피난길에서 이 여자가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개울 건너, 다리 건너 선교사님 집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온 옷을 다 끼어 입고 이제 그 24일 밤에 1952년 12월 24일 밤에 다리를 건너갑니다. 얼마나 많은 눈보라가 치는지 몇 번이건 다리 난간에 부딪히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산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아이가 막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다리 난간 밑에 내려가서 거기에 외투를 벗어놓고 거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탯줄이 줄레줄레 달린 아이는 앙알앙알 울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눈보라가 치는데 이 엄마가 생각합니다. 아이가 얼어 죽겠다. 그래서 탯줄이 몸에 붙은 채 자기가 입은 옷을 하나씩 덮습니다. 처음엔 겉옷을 벗어서 덮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덮고 나중에는 여자가 바깥에서 벗어서는 안 되는 속옷까지 다 벗어서 덮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왓슨 선교사 내외가 혹시 전쟁 고아라도 있을까 돌봐야 할 사람 없을까 하고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왔다가 돌아가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떡하나 차에서 내려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발 밑에 내려가 보니 거기 핏덩어리 하나가 탯줄이 매달린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여자 동상이 하나 누워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차로 올라와서 자동차에 기구를 가지고 가서 그 기구로 탯줄을 자르고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살렸습니다. 물론 여자는 얼어 죽었기 때문에 묻었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해마다 12월 25일 엄마가 죽은 날이자 자기의 생일날이 되는 그날이 되면 왓슨 선교사 부인은 이 아들 수라고 이름을 붙인 박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네 엄마는 네가 죽을 것 대신 죽었어. 네가 얼을 것 대신 얼었지. 네가 추울 것 대신 추웠고 내가 벌거벗을 것 대신 벌거벗었어. 이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가슴에 들어왔어요.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다리까지만 좀 태워다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 차에서 기다리세요. 엄마가 이제 뭐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그 엄마가 자기를 낳았던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는 옷을 하나 벗습니다. 벗어서 그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엄마 그날도 이렇게 추웠나요? 바지를 벗습니다. 엄마 그날도 이렇게 추웠나요? 내의를 벗습니다. 엄마 그날도 이렇게 추웠나요? 팬티를 벗습니다. 온몸이 홀랑 벗어진 채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해 벌벌벌 떨면서 이 아이가 울면서 말합니다. 그날도 이렇게 추웠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은 그 엄마가 아이 살리기 위해 얼어붙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과장입니까? 그것이 무리한 주문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 중에 뭐가 제일 크건데, 무엇이 그렇게 그립건데, 이 큰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그 몇 가지 이 땅에서의 그 자잘한 그 조건들의 행복을 걸어놓고 그렇게 속끓이며 살아오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할 만큼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비싼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잊을까 봐 늘 아침마다 의식을 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주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뭔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그거면 됐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곤경에 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한 가지로 저는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두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의 토막을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막은,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두 번째 토막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1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손을 펴보실까요? 아까 하나님 손 했으니까 이제 내 손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네.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외에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아내 여러분, 남편 좀 덜 볶으세요. 그 남편에게서 내 행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구멍 뚫어진 양동이에요. 그거는 새는 양동이라고요.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양동이는 관계 회복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대 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대를 그들은 채워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앞가림도 힘든 분들인데 왜 거기에 짐까지 되시려고 그래요? 빨리 시집가서 빨리 장가가서 빨리 독립하고 빨리 나가, 그 집에서.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없겠지만 신혼여행 갔다 와서는 아직 그런 착각할 수는 있어요. 몇 년 지나봐요. 이것이 왜 중요하죠? 왜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가 왜 중요하죠? 그게 우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우리 가치. 0이 하나면 10, 0이 둘이면 100, 셋이면, 넷이면, 셋이면 1000, 넷이면 10,000, 다섯이면 10만, 여섯이면 100만, 일곱이면 1000만, 여덟이면 억, 아홉이면 10억. 이제 제가 용량 초과야 더 못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0이 입안 가득히 있어도 0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 앞에 이 글자가 하나 서야 돼. 1이 있어야, 1이 맨 앞에 서야만 0은 하나가 됐든 100개가 됐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때에 나는 그런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꿰뚫고 지나가는 등뼈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고 흐르는 영적인 백본, 등 척추뼈는 이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멸시하고 존귀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존귀히 여긴 사람은 죽어서도 그는 존귀히 여김을 받아요. 스데반이 저주받아 죽었습니까? 그의 순교로 얼마나 큰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임하였습니까? 그 순교 현장을 지켜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국물이나 있을 사람입니까?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또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우리 능력입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자꾸 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유혹에도 흔들려 버립니까? 조금만 밀어도 주저앉아 버립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가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스티븐 맥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스티브 맥베이는 어려서 구슬치기에 미쳤습니다. 그 유리 구슬을 가지고 노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어른들은 이 행복한 걸 안 하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구슬치기가 중단될까 봐. 구슬치기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이제 컸죠. 친구들이 야, 우리 농구 할래? 농구 재밌어. 그래서 구슬치기만큼이야 아니겠지. 그렇게 하고 농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슬치기는 일도 생각이 안 나. 농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에도 농구, 낮에도 농구, 꿈에도 농구, 사람 얼굴만 봐도 농구공, 다 농구야. 사람들이 농구를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도대체 농구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지? 막 이렇게 이제 농구에 미쳤어요. 근데 어느 날 농구의 니은자도 생각나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15살 때쯤인가 교회를 왔어요, 처음. 그런데 친구 따라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에 너무 예쁜 여학생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작업을 걸었어. 이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연애를 하는데 매 금요일이 너무 늦게 오는 게 문제예요. 금요일이 와야 피자도 먹고 뭐 어디도 가고 주말에 돼야 어디 놀이동산도 가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잠자기 전에도 그 생각, 좋은 것을 보면 그 생각, 기분 나쁠 때도 그 생각하면 좋아져. 뭐가 생각이 안 난다고? 농구의 니은자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여자하고 17살에 결혼했어요. 네. 그게 지금 그 사모님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여기 있는 공기를 제거하려면 엄청 힘들어. 특수한 장비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제거하면 다시 차. 제가 이거를 정말 5초도 안 돼서 공기 다 몰아내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쏟아부으면 다 없어져요. 우리 마음이 컵 같아요. 이 속에 있는 죄를 뽑아버리려고 기를 쓰고 결심하고 내가 다시 또 이 술주정뱅이가 된다면 나는 개다. 뭐 별 소리 다 해. 나는 죽을지언정 뭐 별 소리 다 해. 술병을 벽에 붙여놓고 엑스페 다 놓고 날마다 난 이것도 안 먹겠습니다. 막걸리도 안 먹겠습니다. 맥주도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더 강화돼. 한 번만 먹으면 될 것 같아. 한 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떠나는 방법은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요. 근데 이것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스물스물 벌써 그 틈을 반드시 틈을 타는 놈이 있는데 사단 마귀가 그 짓을 해. 전 여러 번 넘어졌어요. 예? 여러 번 넘어지죠. 그래서 제가 죄를 안 지으려면 제가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함으로 살겠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보겠어요. 잊어버렸을까 봐.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최고의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또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살아야 한다. 이제 둘 끝났어요. 마지막 할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유언의 제3부 세 번째 대목을 말하겠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경상도 말로 하겠어요. 하모. 우리야 당연히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안 될 걸. 그런 뜻입니다. 잊지 않고 사는 것, 결심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 힘으로 된다면 우리 지금 다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언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다던 결심도 잊어버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재미있게 하고 나를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바림은 어때? 아세람은 어때? 몰레김은 어때? 마림은 어때? 소댐은 어때? 그 중에 하나님이 있어도 괜찮겠지? 이런 배교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될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박물관, 예루살렘 박물관을 갔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꼭 거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눈이 이만하게 떠졌어요. 거기에 이런 어디서 발굴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신전이 있어요. 신전 모습을 볼까요? 그런데 비석이 둘이 있고 단이 둘이 있어요. 저쪽에는 여호와께, 이쪽은 여호와의 아내인 아세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지. 하나님은 n분의 1이고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쯤은 끼어들이지. 그러나 하나님만 믿다가 하나님이 나 책임 못 지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in case, just in case,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가미사마도 믿고 시바신도 믿고 이런 잡탕주의 종교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배교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여호수아는 미리 내다보고 이게 보통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걸 꼭 붙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애기들이 처음에 이 왼손과 오른손이 붙는 걸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다 신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왼손에다가 오른손을 갖다가 안 맞는데 어쩌다 이렇게 딱 곤지 영성 갖고 살면 안 돼요. 그저 아멘아 걸렸다고 하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 줄 알고 사업에 실패나 해야 이젠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곤지 영성으로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삭막하게 대하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보다 조금 더 큰 이제 한 5살쯤 되면 곤지곤지는 유치해. 그래서 이게 맞는 게 신기한 거야. 이게 잘 안 맞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맞아. 조금 맞다 나중에 이게 맞으면 아주 저밖에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부흥회 시즌에 한 번 맞고 성탄절에 한 번 맞고 부활절날 또 한 번 맞고 이래서야 되겠냐고.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과 깍지손을 껴야죠. 지금부터 깍지손 끼십시오. 다 깍지손을 껴보세요. 손이 모자라면 내가 보태드릴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깍지 끼듯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 표시가 뭔지 다 압니다. 이것은 크레센도라고 하고 크레센도라고 읽는 이태리어입니다. 이거는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다가 조금씩 더 크게 그게 크레센도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여기에서 깍지손에서 처음엔 깍지손이었는데 세례 받을 때 부름보다 나서니 뭐 어디 가든지 가오리다 다 했는데 몇 년 지나서는 짝짝쿵으로 바뀌더니 지금은 혹시 곤지 영성으로 떨어졌습니까? 이건 크레센도가 아니고 디크레센도입니다. 처음엔 굉장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게 변색이 되고 질이 떨어져가지고 곤지 영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크레센도 점점 약하게가 아니고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의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둘을 붙이는 본드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이 둘을 붙이는 본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본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동기와 이유와 의미를 주기 때문에 말씀이 본드입니다. 말씀이 덮여져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말씀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나 펴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달라붙을 가장 중요한 본드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자라 가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랑해라, 사랑하며 사실 때 여러분을 불행케 할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더 뛰어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행복한 제자로 살아갑시다. 목사님
기도회를 조금 인도해 주시면 제가 조금 목을 추스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와 결심하는 기도를 읽으시고 이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대로 이렇게 깍지를 딱 끼시고 함께 이 제목,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결심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하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들어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 마음이 식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식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연약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담긴 이 회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친히 주께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자 주여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생애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애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행복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만이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열심 변치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흩어지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이 심령 이것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사모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각 사람의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속에 손님을 내주시고 이 지혜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뿐 아니라 이 한 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두 손을 꼭 끼고 날마다 주의 큰 사랑의 마음에 담긴 이 사랑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이 결심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결심과 이 모든 마음의 순종을 성령께서 친히 올해 한 해 모든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삶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